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와 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계보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2장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또 더 중요한 장들도 나오겠지만 특별히 12장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12장을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2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또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8절에 12장 1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자신을 연결시키면 선지자 이사야의 42장 1절에서 4절 종의 노래 내 종이 내 종 내가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 그 종이 그 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가 일하되 그가 세상의 이 영웅들이나 세상의 이
혁명가들이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그래야 그 말 소리가 담 너머로도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겸손하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12장 31절 32절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 모든 죄는 회개하고 사심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심지어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성령에 대한 아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자는데 이 말씀이 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과 히브리서가 또 맞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의 만남,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고 히브리서는 마태복음을 신학적으로 선명하게 정리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과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 주제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데 깊이 연구해 보면 일관된 게 나와요. 일관된 거,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강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권세. 엑소시아. 두나미스.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권능, 그 권세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원래 창조하실 때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창조의 상태예요. 창조. 말씀으로 창조의 토보다 좋았다. 매 창조의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6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상토예요. 원상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지금 타락되어 버렸죠. 악하게 되어 버렸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뭐냐? 좋은 것이죠. 이게 헬라어고 이게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같은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뭐냐? 지금 왜곡되고
지금 이 부패되고 약해지고 훼손된 것, 파괴된 것,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역할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다스리라. 마샬 또는 말레크,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왕이에요. 왕. 왕이라 하는 말이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권세. 좋은 것은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은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원래 인간에 주어진 그 권세를 회복하시면서 병든 것, 왜곡된 것, 이 약해진 것들을 지금 회복시키는 사건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잠재운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냐? 창세기 1, 2, 3장에 그 3장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그 상태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 권세가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어떻게 하냐?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권세를 하니까는 귀신이 쫓아나고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놀래죠. 놀래서도.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거죠. 뭐냐? 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잃어버린 것들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심을 얻지 못하다. 자,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와 같은 지금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상태에 더 좋은 것으로 오신 분이야. 더 좋은 거죠. 그게 뭐예요? 더 좋으시려고 그러면은 회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걸 찾는 분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모세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전부 그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지금 예수님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남방 여왕과 자신의 사건을 비교하잖아요. 이 모형론.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가 말했던 그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렵기로 악명 높은 책인데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이 히브리서가 쫙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그 에덴약과 새언약을 대조해서 더 좋은 것이 바로 새언약이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에 가면은 에레미야 31장을 계속 인용, 3번 인용. 새언약이다. 자, 6장 한번 히브리서 6장.
이 히브리서가 아주 어렵기로 악명 높은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6장 4절이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 중요한 말씀하다 내가 갑자기 이게 보이는 9절이야.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나은 의. 더 크니 13절 한번 13절.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16절 사람들은 더 큰 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고 요한보다 더 큰, 요나보다 더 크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라.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라.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번, 최소한 4번 이상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8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3절 새 언약이라 하셨으니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10장 16절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이게 새 언약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새 언약.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전부 새 언약을 가리키는 새 언약. 그러니까 이것만 명백히 알면은 히브리서가 쫙 일관되게 그 주제, 예수님은 누구냐? 새 언약의 성취자시고 새 언약은 에덴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상태, 좋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 아가토스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하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첫사람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십니다. 마태복음의 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 이야기들, 사건들, 말씀들,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자, 말씀이 조금 쉬어버렸는데, 자, 6장 보세요. 6장. 이 정말 난해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쉽게 풀어지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짐짓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물며, 마태복음에서 많이 쓰던 표현법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냐. 이 표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이게 따로 보니까는요, 도무지 풀어지지 않았는데, 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의 이 관계를 이번에 우리가 발견했는 것은요, 이건 내가 어디서 딴 데서 아무도 보지를 못해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는지 아직까지 나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인류는 깊이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를 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고 있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마태복음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권 책만 안다고, 이 책과 책들의 관계를 아는 것이, 그렇게 하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단순한 그와 같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밀하게 낮추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체험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깨달았다 나중에 지나가면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게 그때 과연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가면 다 떨어가 버려요. 특별히 표적을 믿고 무슨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아주 몰락되는 경우 많고, 그러겠다 나중에 크게 사람들을 모으고 큰 일을 한다고 유명했다가 몰락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특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 보니까는. 유명한 목사님,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님, 그 밑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이상하게 베레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상에 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 성적인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했습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잘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그야말로 대발견이에요. 대발견. 세밀한 부분까지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우리 믿음도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모독하고 있잖아요. 엄청나네요. 이야, 이렇게 이 방금 했던 이 히브리서 6장, 10장이 가장 난해 구절이에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막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보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안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죠. 유일하게 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여기 한 가지 더 나오는 게지. 한 가지 나오는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것도 같이 풀어줬어요. 요한일서 5장. 그렇습니다.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요거. 사망에 이른 죄가 뭔가 이것도 참 풀어지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일서도 자세히 보면요. 요한일서 핵심은 성령.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생명의 성령. 사망에 이르는 자가 이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지금 전부 연결되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 이 마태복음과 연결되면서 쫙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일관되게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 세리답게 치밀하게 이 책을 펴면서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장 나쁜 놈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바로 옛 언약의 대표자들이에요. 율법자들,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짝을 이루어 나왔다가 때때로는 서기관만 나오고 때때로는 바리새인만 나오고 다시 23장 가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나와요. 끝까지 이 둘과. 이게 뭐예요? 옛 언약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새 언약의 대조잖아요. 대조. 철저하게 마태복음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되죠. 새 언약에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상 전부 거예요. 전부 거예요. 전문적인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다. 이 둘이는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옛날에 이 기록을 할 줄 안다 하면 그거는 엄청난 이 엘리트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이 특별히 바리새파 가운데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같이 바리새인의 신학에 동의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옛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해버렸어요. 이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해보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반대로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하면서 나와가지고 시메이온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표적이 뭐냐? 영어로 사인, 기적. 표적은 자신이 초월적 능력을 입증해서 의심을 불식시키는 수단이에요. 내가 초월적인 인물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어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기적을 해요. 사람들은 이 표적을 행하면 막 와 열광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취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이 당시도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이 표적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라고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성경과 연결해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자, 예루살렘은 온갖 악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 게다가 사기꾼들과 협작꾼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적과 표적을 행할 터이니 광야에 나가자고 백성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나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이들을 광야에서 끌고 와 쳐버린, 벨릭스 그 당시에 총독이 총독. 이 벨릭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더욱이 바로 이때 자칭 선지라고 하는 자가 애굽에서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는 아래와 같은 말로 백성을 현혹했다. 나를 따라 감람산으로 갑시다. 감람산에서 나의 명령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소.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는 무너진 성벽 사이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겠소.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강조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이때 많았다. 한편 벨릭스는 이런 사실하고 수많은 보병과 기병을 동원하여 그 애굽인과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애굽인이 아니고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다니엘서 할 때 봤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중간기 동안 애굽으로 가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이 거주 지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의 본산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사 때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 필로라는 유명한 이 유대인 신학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많은 부분에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 해석의 초대교회 때. 자, 그렇게 해서 벨릭스가 그 총독이 수많은 보병과 기병을 동원하여 그 애굽인과 추종자들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병사들은 400명을 살해하고 200명을 생포했다. 그러나 애굽인 사기꾼은 용케도 도망을 치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온다고요. 자,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사도행전 21장 한번,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모르면 사도행전 나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사도행전 21장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이 인물이야. 자, 이때가 어떤 이 총독이 있을 때냐. 이때 이 총독이 이 바울이요. 바울 시대에 이 총독이 베스도 그 다음에 벨릭스 이런 인물들. 벨릭스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옳지. 자, 23장
23장 31절 보병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로 간 그 이튿날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에 영내라. 그들이 33절 23장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들어갔다. 이 총독이 24장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이 벨릭스 이 총독이 나오고 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인 가운데서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역사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6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더닥 하는 인물. 더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가말리엘 선생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전에도 더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갔는데 스스로 망했지 않냐. 예수 사건에 대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저를 탄압하고 저들을 제지하자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만약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 같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것 같으면은 그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막 세례 요한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라 하면서 막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난립했던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면은 내가 능력자라는 걸 나타내고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잖아요. 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앞에서 지금 계속 표적만 봤잖아요. 8장 9장 10가지 표적이 있었고 그 이해도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표적 보여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인상적이었던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지 사실상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밤에 찾아왔잖아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표적을 그렇게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면 표적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적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대답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표적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며 시험하기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면 이와 같은 회복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온 분인 것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현상인데 이 현상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능력 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 나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표적의 최종 표적. 최종 표적. 그 요나 사건은 예수님 사건의 부분적인 모형이다.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왜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가기 싫어서 막 숨고 피했다가 끝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마지못해 가서 대충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선포했더니만은 다 해결해버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결해버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 세대 사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지금 있는 이 갈릴리 이 땅의 이 세대 사람.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가장 놀라운 시대, 가장 특별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 예전약의 시대가 지나고 새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그 전환기 패러다임 시프트 그 기에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저 이방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하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은커녕 자꾸 마술사처럼 표적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이 표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어가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표적에만 매여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도 쉽게 돼서는 우리가 그걸 깊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경험 붙들고 그것 붙들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지금 그런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넘어가요. 또 넘어져요. 왜냐?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지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냥 표적만 있어요. 간증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조영기 목사가 조직폭력계 두목 김태촌인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했어요. 아주 나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막 간증시키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신학 공부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신학도 하고 그 대도 조세형이도 그랬고 저 김태촌이도 그렇고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돌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은 얼마나 그 관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돌아가 버려.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안 돼요. 지도자들이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익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에 자 그렇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핵심 메시지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선지자 요나라고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하기야 요나서가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게 선지자 요나 맞죠. 그 다음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말. 이 남방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시바 여왕, 시바 여왕. 남방에서, 남방, 이집트 쪽이잖아요. 여기서 이집트 쪽.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여기가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건 이디오피아 구스, 뭐 이쪽에, 그러니까 애굽 쪽에 이 남쪽, 그런 그 당시 보면은 이게 땅끝이라, 그 당시에.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올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행렬을 대동해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앞에 나와서 솔로몬의 말씀을 듣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표적 보여달라고만 거라고. 참 그분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보다는 표적만 보여달라고. 그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면서 수많은 것을 바치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냥 단순한 더 크니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하는 더 나은 의,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더 크니, 이 말은 그냥 비교급의 어떤 그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분, 텔로스 되는 분, 목적이 되는 분.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 목적이다. 니네웨와 남방여왕은 공통적으로 이방인들. 이 세대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의 종교주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판 때 되면은 그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11장 20절에 24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이 갈릴리 지역이 회개하지 않을 때 소돔 사람이, 소돔에 대한 심판이 오히려 여기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어제 봤던 내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말대로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야?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판단할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할 거다. 남방여왕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고, 자 12장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2장이 성령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크니, 자 12장에 크니가 3번 나옵니다. 성전보다 12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보다,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자 성전, 제사장이 있는 거, 제사장. 요나 분명히 선지자라고, 선지자 요나라고 그러죠. 솔로몬 왕입니다. 왕. 이게 구약의 메시아흐예요.
메시아 하는 것은 메시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고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구약이 궁극적으로 원하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자 갑자기 또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왜 나갈까? 이것도 이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시간이 쫓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내일 다뤄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